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달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 전달자의 자세. 오늘 본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광야에서 우리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는 이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죠.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 전달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결국은 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아마도 아버지가 사가랴시고 엄마가 이제 엘리사벳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제 요한을 잉태케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침례 요한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성자에 의하면은 요한은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일반 집이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아마 자랐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이러한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찌든 때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연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분리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만 이렇게 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스스로가 알죠. 하나님의 사명자를 압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가온 거죠. 때가 다가오면서 만 30세 때 아마 대충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때도 그러고 당시도 그러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보통 제사장직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직은 보통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쯤 돼가지고, 그랬을 것이고, 동시대 분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30, 그 정도, 그래, 언저리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제 직진에 좀 더 빨리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닦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작업.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형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모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참으로 그분은 너무나 감당하기 때로는 힘든 그러한 거지 않습니까? 본받는다 그러지만은, 근데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사역자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모본이 어떤 것인가? 그러한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맨 처음에 말할 때에 딱 광야에 나와서 말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천국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 가시적인 그 곳은 말입니다.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그분이 있는 곳이 곧 이제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삶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게 곧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그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유심히 볼 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모양과 가장 유사하게 흡사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근접하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연구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달할 것인가? 이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전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딱 닦아뒀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길이 닦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길을 쫙 펼쳐버리죠. 펼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후손들은 펼쳐진 그 길을 갖다가 잘 배우고 그걸 전성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걸 본받아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실천을 하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그렇게 보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사명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 요한을 잘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잘 그래도 그나마 흡사하게 유사하게 전달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곧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러한 자들이 곧 말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자들이 알고이고 이러한 자들이 알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천국에 보낸다 그 말이죠. 곳간에 딱 이렇게 뭡니까? 드린다. 곳간에 드린다 그 말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쭉증이는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알곡이면요, 반드시 침례 요한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곡이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쭉증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증이와 알곡이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캐치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침례 요한을 볼 때요, 복음 전달자의 자세를 첫 번째로 볼 때는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침례 요한의 삶은 아마도 광야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 광야에는 당시에 에세나파인가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따로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아니면 에세나파인가 그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면서 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 무리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삶이 제가 아마 그 고고학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침례 요한의 살만큼은 충분히 저는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문도 명문 가문이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왔거든요. 그것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면은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침례 요한이 있는 약대 트롯은요, 멋있는 옷이 아니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흐름한 옷이요. 그게 많이 있어봤자 바꿔 쳐입냐 한다 그러면 2벌 정도 있겠죠. 한 벌이나 2벌 정도. 그걸 가지고 계속 입는 거예요. 굉장히 좀 흐름했을 것이고, 우리가 엘리야가 그 옷을 입었죠. 그런 것처럼 흐름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비단 옷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친 들에서, 거친 살에서, 산에서 매일 입고 다니더라도 괜찮은 그런 옷.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다. 그 말이죠. 그런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 메뚜기는요,
하나님의 음식 중에서 정결한 음식이죠. 메뚜기는요, 아라비안 사람들이 많이 먹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메뚜기 아마 영양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메뚜기와 석청은 또 뭡니까? 바위에서 자라는 꿀 아닙니까? 바위에서 돌 같은 데서 그 석청이거든요. 그런 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간의 세계에서 만들어 요리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돈이 없더라도, 이것이 없더라도, 내가 많은 돈이 내 집에 저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이십니다.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요, 제가 왜 검소를 강조하느냐면요, 강요가 아니고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천국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근데, 우리 선지자들도 그러고, 이 집내 요한도 그러고, 또 우리 사도들도 그러고요, 보면은, 굉장히 검소한데요. 그 검소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주님을 사모하느냐면은,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참 이 땅은 질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온다 그러다 보니까는, 곧 온다가 얼마나 곧 온다 그랬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뭐냐면, 이 세대 한 세대는 우리 30년을 말하거든요. 30년을 말합니다. 보통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곧 온다 그랬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곧 온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베드로가 30살에 예를 들어 구원받았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60이면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구가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구라판만 이렇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만 조금만 더 전하면, 이제 열심히 전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요, 비밀은 비밀에 철저히 가려버립니다. 인간으로 가려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나갈지라도 딱 가려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그 신앙관에는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사고방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오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자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도 심했고, 또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도 심했고, 나중에는 네로 황제, 그런 황제에서 볼 때는 극심한 핍박을 겪기도 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다 보니까는요,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부귀를 막 축적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귀를 축적한다 그 말은요, 오늘 내일 양식, 1년 후에 양식, 몇십 년 후에 양식, 내 자손들까지 양식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채워놓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유한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모르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은요, 양식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금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버리면 뭡니까? 저장 창고에 양식이 많이 있으면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장 창고에 풍년에 들었더니 저장을 해놓으려고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싶은 겁니다. 또 돈도 때로는 화폐 단위가 이렇게 좀 경제가 어떻게 되면 불안하니까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또요, 금으로 해가지고 쌓아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본을 배분할 때 요즘은요, 금으로도 해놓고, 돈으로도 해놓고, 주식으로도 해놓고, 각기 분산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롭고 세상에 볼 때는 이렇게 막 쌓아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아니요. 아멘지요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 옷을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멈추는 재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지 예수의 옷이 없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안 생깁니다. 이거요 다 썩어 죽어야죠.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아까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검소하다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볼 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검소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쌓으려고 하고 자꾸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꾸 은행에다가 막 치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침례 요한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 아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고방식이 아는 자들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고방식이 아닌 자들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 나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너희들은 알곡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중에 인계해 주죠. 침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의 제자들 안드레까지도요 해주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선생님 나 저기 가면 됩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쉬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 요한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검소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침례 요한이 검소했는가? 그분의 특징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검소해라. 엘리야보고 검소해라. 엘리사보고 검소해라.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준 그 검술이에 가득한 보함을 하더라도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내린 거 아닙니까? 아람 왕이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면요 엘리사의 그 밑에 있는 하수들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따로 엘리사가요 기적과 이걸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거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못 믿게 살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검소한 삶을 살아가지고 법원이 되어라. 엘리야 법원을 보여가지고 나중에 침례 요한의 옷을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검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검소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지도자들 자기만 치부하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스기관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를 말합니까? 그들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이 쭉 말하면 쭉정이더라 쭉정이에. 자기의 치부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들을 향해서 쭉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백성이든 지도자든 목사이든 아니든 간에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에는 분명히 침례 요한은 저렇게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치부하려고 하지? 그러면 뭐야? 거기에는 갭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가 갭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가 갭이 있다. 그래서 그 갭을 알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갭을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많은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을 호위해주는, 왕을 왕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되는 왕들은요 선지자 중에서도 뭐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어가지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때로 나옵니다만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들을 믿어가지고 망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합 왕도 그러죠. 그렇죠. 므낫세 왕도 그렇죠. 요야긴도 시드기야도 그러죠.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왕이면 흥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흥했죠. 이사야를 딱 두고서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그 아들이 므낫세는 도외시해버렸죠. 도외시해버려가지고 그냥 아들을 갖다가 그 제물로 바쳐버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의뢰치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 말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래 나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병사가 쏘면 화살에 맞아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피를 질질 흘리면서 피천만 채우로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도 그럴진데 하물며 백성이야. 그렇죠. 하느님 말씀을,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이 호시아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이 백성이 망하는 도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 알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 많이 외운다 되는 게 아니고 11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하느님 말씀의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는 그냥 헌금 많이 하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헌금 많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가 그래서 검소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검소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참 선지자, 참 복음 전도하는 자, 복음 전달하는 자를 알아내는 눈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복음 전달자의 자세에서 첫 번째는 검소함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 침례 요한이 맨 먼저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곧이어 나옵니다, 회개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를 선포한다 그 말은 교훈을 말하는 것도 도둑도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해가지고 자기의 인격과 의지를 전부 포함해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바꾸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갖다 드러내면서 내 숨겨준 죄, 남들은 모르는 죄,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 깊은 죄를 갖다가 막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요 막 더러운 걸 보면서 이걸 갖다가 막 어찌할꼬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더럽네요 하면서 막 말하는 겁니다. 남을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이 회개를 선포하는데요, 이것이 복음 전달자의 뭐예요?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첫 번째는 검소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도덕을 선포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뭐예요? 교훈을 말해서도 안 되고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2020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일 모레 202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더 됐죠. 1907년도에요. 한일 합방 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그래도 소달구주가 있고 그냥 연탄도 없을 때예요. 그때 당시는 아주 마음들이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정말 순수할 때이죠. 그때 당시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대회개 각성이 일어난 때예요. 그때예요.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회개 작성 꽉 했을까? 여러분, 인간의 속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가지고 죄가 끊임없이 있는데요.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나 깨끗한 분들인데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데요, 회개를 하는데, 교회에서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하는데,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데요, 내가 죄인이다 막 하는데요, 나중에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죄가 오히려 용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똑같거든요. 오히려 나보다도 더 깨끗한 저 사람은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속에 있는 죄를 떨쳐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죄 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해가지고 막 땡글땡글 사람들이 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요, 그냥 회개의 바다가 되어버렸다. 눈물 바다가 그냥 막 울고 불고 그냥 부모 들어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죄가, 그 회개가 얼마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돌아오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냐,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안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죄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끌지 못하는, 내지 못하는 이 모족한 자를, 이 부족한 자를, 내가 이 같은 자가 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종입니까?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러한 역사가 1907년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2019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2020년이 돼요.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때 당시는요, 그냥 억지로 찾아가야만이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억지로 찾아가야만이 싸움 한두 개 볼까 말까인데, 지금은요, 싸움, 사람 살인 사건, 또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죄악들, 또 막 내가 클릭 한 번만 해도 죄가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TV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학교 가면요, 죄를 부추깁니다. 학교 가면 죄를 진짜 부추깁니다. 경쟁사회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남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요. 남을 밟고 일어서라. 그 말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죄. 네가 부족하든지 아니 부족하든지 너는 너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거라. 그렇죠.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거라. 남을 짓밟지 말거라. 네가 좀 손해보거라.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1등만 선호하죠. 그래서 1등 이렇게 돼. 매스컴에서도 1등, 학교에서도 1등, 학교에서는 명문대학,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얼마나 죄가 많이 관영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우리가 샤워를 며칠만 해도 때가 뛰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샤워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때를 씻지 않냐면요, 매일매일 나를 갖다가 요업이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매일매일 아마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잔치 부릴 때가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나를 갖다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죄가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를 외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이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회개.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회개를 외치는 강단이, 회개를 외치는 곳이 참 보기 힘듭니다. 왜요? 회개를 외치면요 적수가 많이 생깁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결국은 많이 외치다 보니까 적수가 많이 생겼죠. 적수가 많이 생겨야 결국은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회개를 외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헤롯 왕아, 그러면 안 된다. 네 동생 안에 취하면 안 된다. 헤롯 왕아, 그러지 말거라. 네가 거기서 회개하거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대한 곳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적군이 생겨가지고 그 침례 요한을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건들지 않은데 헤롯 왕도 안 건드리라 그랬는데 약속을 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왜요? 회개를 외치가 죽어버린 겁니다. 적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회개의 사명은, 회개를 외친 사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침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검소한 것처럼 회개를 외치는 것 또한 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가 검소하지 않냐고 회개를 외치지 않냐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은요, 이 침례 요한이 복음 전달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검소하고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자인데, 세 번째가 뭐니까요? 보니까는 중복이 됩니다만은 정언을 하더라, 바른 말을 하더라, 바른 말을 선포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침례를 받고 하는데, 그 중에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침례를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느냐면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요, 그들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봐라, 나도 침례원에 침례를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명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이 무슨 말을 해버립니다. 이거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멋있는 말 같은데요. 자식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요, 이게 원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보면은요, 독사의 한 배의 새끼들아, 독사의 무리들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 배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건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우연히 TV를 통해서 독사의 새끼를 한번 봤는데, 독사의 새끼 하니까 여러분 그냥 독사의 새끼겠죠. 그런데 새끼는요, 멧돼지도요, 새끼는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새끼 중에 안 이쁜 새끼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앙증맞고 귀여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안 이뻐요. 보면요, 징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안 봤는데 이 독사의 새끼가요, 이 번성력이 얼마나 좋은지, 수백 마리가 넣는 것 같아. 그 새끼가 서로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는데, 진짜 보는데 내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오바이트가 날아버려요. 그런데 그 독사의 새끼가 막 우글우글 그런데 그게 한 배예요. 한 배에서 나온 덩어리 새끼다가 무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 침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을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침례 요한은 그들을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요, 마귀죠, 마귀. 마귀나 이 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사로잡힌 자. 욕심이 막 꽉 차있다. 욕심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구약에도 말씀하시지만 참된 자들은요,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돌아본다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꼭 그들 편에 서라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요, 그들을 갖다가 대변해 준다. 그들이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고아는 뭡니까?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방어막이 없지 않습니까? 방어막이 없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과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들이, 제사장들이 대신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죽을 때도 우리 루처럼 이삭을 죽을 때는 보아스처럼 이제 그걸 죽으니까는 일부러 떨어뜨려 주라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주라 그러면 이삭을 갖다가 다 가져오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종자까지 다 채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보호막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죄인 취급.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가난하지 않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고아가 되지 않냐? 과부가 되지 않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착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기도를 하고 성경 어기가 기도도 하고 그냥 하나님 잔치를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전혀 돌아보지 않냐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대결을 하고,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해져 왔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파져 왔고, 너희들 때문에 유다가 망했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도 비슷한 데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요,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치부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준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물질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 물질은요, 하나님이요,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똑같이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는데, 각기 땅을 배분해 줬습니다. 땅을 배분해 줬는데, 때로는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사업이 잘 안 풀려고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할 수도 있는데, 그 땅은 망할지라도 영원히 존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영원히 너희들이 못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망할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다시 나중에 회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똑같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위치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줘. 하나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왔으면은 때로는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오는데 똑같이 오는데 때로는 못 살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학비가 없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 오면 그걸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가 없게끔 하라. 그게 초대교회 역사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그때와 똑같을까? 옛날에 당시에 고아 과부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베이를 당하죠. 딱 그냥 그 제사장들한테 오히려 탁 이렇게 제껴놓은 상대가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러면요, 어떠한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한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표적이 나는데요, 돈 없는 사람으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요, 그들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공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공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고사하고 딱 이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는요,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 새끼들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당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온다면은, 침례 요한이 온다면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야, 너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내려오거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은 네가 모은 거 다 분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보내거라 그럴 거야. 네가 스스로 말했지 않냐.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옛날도 바벨탑이 있고 지금이 바벨탑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더 심하죠. 바벨탑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뭉쳐있자. 영원히 멸망하지 말자. 하늘이 없으면 살 수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 이름이 최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널리 높이자. 날리자. 그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딱 보면은 정언을 했는데 바른 말을 선포하는데 이 보니까는 우리 침례 요한이 정확히 보는 눈이 있었고요. 참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정확히 봅니다. 그 속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해가지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어가지고 이들을 향하여서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기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하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좋은 말이에요. 그들이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지로의 기회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은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길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은 걸어온 길 다 이제 버려버리고 새 길을 걸어가거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것인데 그렇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쭉증이가 되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내가 말하자면 임박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찌가 불에 던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에 이 복음 전달자의 자세를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검소했고 두 번째는 회개를 선포하고 세 번째는 정은 바른 말을 선포하는 우리 선지자였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또한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실은요 내가 침례 요한을 말하지만 사실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침례 요한 다음에 등장하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 온 것이죠.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이 대표자이죠. 예수님이요 이것의 최고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뭡니까? 맨 먼저 제일 검소함을 보내보시죠. 뭡니까? 검소함의 대명사면 예수님 아닙니까? 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검소하신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군천사가요. 엄청난 그 천군천사장들이요. 그 앞에서 경배를 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소의 대명사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말했지만 회개를 선포하죠. 그 다음에 회개를 탁 선포합니다. 끝내면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로. 그렇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러고요. 회개를 선포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바른 말을 하는데 대명사이죠. 바른 말은 대명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른 말 많이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움받아가지고 유대 백성들한테도 미움을 받았고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고 로마 병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이 바리새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언을 하시고 바른 말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장 몇 시간 동안을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그 이전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제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참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쭉증입니다. 다 쭉증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쭉증입니다. 쭉증이야 가지고 영원한 불모지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정언을 바른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미리 아시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검소한 삶을 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존된 사람처럼 인존된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다 가신 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닦아 나오신 거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그렇게 다 닦아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닦아 나오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을 쫙 본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 닦아 나오신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